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은 복음을 통한 믿음, 기적을 통한 확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많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전에 없던 것을 하라 그러면 보통 성령님의 역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이겠어요? 새로운 일이겠어요? 새로운 일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보통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많은 곳을 방문하는데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죠. 거기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던 애니야를 어떻게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곳에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안에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쓰시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우신 것이다. 베드로가 말 한마디면은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라 하는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오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가만히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찾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한 애니야를 만납니다.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와, 침대에 누워만 있었대요.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 여러분, 이제 한 8년 정도 됐다고 치면요, 8년이 아니라 한 2, 3년만 돼도요 일어날 생각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명령해 버려요. 우리 3, 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세요. 그럼 예전에는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싶다고 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일어나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은과 건넌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너를 고칠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일어나십시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거기 누워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아니 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사람은 중풍병이니까 못 일어나. 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니까 못 일어나. 우리가 이미 그냥 못 일어난다고 해버려? 생각하고 깨울 생각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눈으로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는 사람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깨우니까 일어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는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자, 숨 안 쉬는 사람을 예수님은 야 깨우러 가자. 일어나 그럼 일어나 버려. 지금 똑같아요. 중풍병 걸려서 아니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나?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랜다고 진짜로? 일어나요. 이야, 왜 그동안에 누워만 있었을까? 일어날 수 있는데 왜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에니야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니야가 일어난 것으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그냥 기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놀라운 일들 8년을 중풍병을 앓았던 에니야가 치유받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적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병 고침을 받으면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온 가족이 다 전도돼 버려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어떻게 해요? 싹 전도돼요. 여러분 이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다 주께 돌아오고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서 찬송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36절 봅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부르는 또 여제자, 또 이 이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이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앞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선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제자들은 룻다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의 방문을 또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바빠요. 환자들 또 이제는 막 죽은 사람까지.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원래 이 유대 장례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그날로 갖다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 어쨌든 죽고 다락방에 두었어요. 이게 유대 문화로 보면 이제 말이 안 되죠. 바로 죽었으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다락방에 두었어요. 왜 다락방에 두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38절 나와 있죠.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왜 무덤에 넣지 않았죠? 누구 부르려고요? 베드로 부르려고. 룻다의 사람은 베드로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어서 시신에 베드로 불러다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빨리 오세요.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완전 나사로죠. 이미 병들어 뭐예요? 죽었는데 베드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39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어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뭐예요?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에 본 게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죽은 딸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베드로도 역시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왜 내보내죠? 괜히 기도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막 방해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방식이. 아까 애니아한테도 뭐랬어요? 왜 누워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해요. 우리 40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리고 시신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신이라 그랬어요. 몸을 돌려 뭐라 그래요?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시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 시신이라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든 자 깨우는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잠자는 자 깨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딸이 좀 잠을 자면 깨우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계 따랑 이잖아요. 막 완전 막 따랑 하는 그거를 시계를 줬거든요. 와, 8시에 알람 해놨는데 온 집안이 울려 막 그러면 옆방까지 막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깨. 예? 막 그렇게 울리는데요. 그 옆에 있는 저희 딸은 자고 있어. 옆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다른 사람을 다 깨요. 근데 막 일어나. 못 일어나요. 막. 그래서 잠든 자 깨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못 일어나. 옆에서 시계가 막 귀 터질 정도로 울리는데도요. 어떻게 그것도 기적이야. 딴 게 기적이 아니라 시계가 막 일어나라고 막 시계가 터지려고 그러는데요. 못 일어나. 막 알람을 막 핸드폰 알람 몇 개를 줬는데도요.
알람이 다 울려 막 그 방이 막 떠날 정도로 막 옆방까지 막 한참 떨어진 방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자. 저는 기적을 봐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냐? 안 시끄럽냐? 안 들린대. 맨날 제가 가가지고 알람을 꺼. 너 알람을 왜 해놨냐? 그러니까. 못 들어요. 야,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것도요, 이거 못 일어나요, 막. 저 딸 데리고 5월달에 제주도 갔다가 못 일어나. 뭐 애기는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딸은 못 일어나. 그래서 진짜 죽은 자 깨우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야, 못 일어나. 그래서 우리 아침 먹으러 간다 그러고 그냥 가면 아침 다 먹었는데 이제 전화 와요.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을 예를 들면 잠든 사람 깨우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잠든 사람 이거 깨우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를 향해서 뭐예요? 명령했어요.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근데 어떻게 눈을 뜨고 그냥 바로 벌떡 뭐예요? 일어나. 어떻게 보면 잠든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일어나. 잠든 자는 일어나 그래도 못 일어나는데 죽은 자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 버려. 중풍병자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 버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일하실 때 이와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눈을 뜨고 여러분 눈만 떠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앉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냐? 온전히 앞에 기도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뭐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 다른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뭐 일어납니까? 뭐 안 들려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뭐 좀 죽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신을 향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영혼이 다 빠져나갔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요 뭐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증을 따로 모아놓은 책자가 있어요. 미국의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의사가 와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때 미국에서 사망 진단 내리는 사람이 자기는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몇 시간 뒤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걸 모아다가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의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또 천국 지옥 두 가지를 다 본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다가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해서 이런 의사 전도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 의사가 이 사망 판정 내리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보고 그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어때요? 예? 막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시신과 이제 분리가 돼요. 그 위에서 보고 있대요. 다 보고 있대요. 다 보고 있대요. 그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천사가 와서 데려간대요. 데려간대. 그래가지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보여주고 그 어떤 계기로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그 육체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잠깐 동안은 그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오싹하죠?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요 한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간증 들어보면은 그 아들이 농약 번데기 먹고 초등학생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거의 혼수 상태였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에서요.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막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하더래요. 실제 와 할렐루야 천국에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조영기사님 막 기도하면서 이 아들 살려달라고, 이 아들 못 살릴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막 그 아들이 그래. 천국 가서 구경해서 성도들 만나고 예수님 다시 돌아가라 그래. 네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고. 돌아가라. 살아났죠. 여러분, 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는 삶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관에다 넣지 않는 게 왜 그러죠? 24시간을 뭐예요? 기다렸다가 관에 입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그냥 무덤에 가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은 사람 죽었다고 바로 관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물론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똑똑거리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시작.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대. 와, 이미 죽었다고 이 과부들과 성도들이 막 눈물고물 다 흘리고 안타까워하는데 베드로가 여인의 손을 일으켰어.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 그 이후에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그 일으키신 기적을 베드로도 어때요?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뭐 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떠날 것을, 여러분,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명령하는 거지 막 이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향해서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지 뭐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같이 병든 자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